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2절입니다. 근래 새벽 기도를 할 때 에베소서를 주로 읽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듣게 되었거든요. 다 듣게 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당 목회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사실은 흑인 목회자로서 연소하였지만 에베소 교회를 또 잘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두란노 사원이 그쪽에 세워지고 또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꿈꾼 것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었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그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면서 에베소 지역에 이방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 이방인이 많이 전도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 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갑질을 막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뭔가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자꾸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우면서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가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혹은 예수 믿는 많은 신실한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서의 주 내용은 전부 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제 성경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흥황하고 뭔가가 행복해지고 뭔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수많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빠지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중에 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닮아가야 되느냐?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직분이 계속 여러 가지로 큰 일을 많이 맡게 되어지고 헌신을 많이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증거로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전사님들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각 성전들을 순회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요 뒤에 광명부터 원주까지 쭉 지역에 써 있잖아요. 저 지역에 저희 복음 가득한 교회 성전들이 한 가정 혹은 한 명 아니면 다수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각 지역에 설립이 되었고 같은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은 동해랄지 그리고 원주랄지 여수랄지 전주는 한 명이던가 한 가정이에요. 사실 한 가정에 한 명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외치면서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같이 광명성전에 있는 어떤 따뜻함이랄지, 따뜻함 있네 우리 따뜻함이랄지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많이 못 누리거든요. 또 가까이 있지만 되게 멀리 있는 지역, 우리 경기북부
성전이랄지 사실은 세 분이 모여 계시지만 모임이 작은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 도움도 필요하고 좀 관심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기도가 필요한 현장임을 이번 수련회 순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아, 그래. 좀 많이 성전들을 순회하면서, 순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신방.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도 이렇게 강제하진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 같이 예배하기 원하고 또 이제 교회와 소통하기 원하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소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화가 필요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데 그에게 복음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큰 메시지를 많이 하고 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작은 얘기를 하고 세세한 얘기를 하고 소소한 얘기를 하면 저런 일꾼들이 만나줄 수 있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저를 비교하죠. 저처럼 교회 청소를 주도하고 여러 가지 신방을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오실 엘리케 목사님 같은 분이랄지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같은 분이랄지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베네수엘라의 이달고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들을 또 많은 목사님들을 합해 놓은 것보다 그분들을 넘어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님 제발 좀 나한테 알아먹는 말들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많이 말하면서 저도 느껴요. 갭이 크다.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부분과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있지만 그 공간 사이에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느끼면서도 저는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욕먹을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신학 동기도 다 목회자고 다 선교사예요. 친구들 욕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변하지 않고 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풀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목회자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강명성전과 12개 성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문득 느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목적이 온통 치유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또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너무너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내용 동기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계속 무엇을 믿어왔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온통 구약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했던, 베드로가 인용했던, 야고보가 인용했던, 요한이 인용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도가 가득 차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라 예비되고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보이셨어요.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은 자들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랑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원래 선택받은 민족들을, 예비된 자를, 합당한 자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케 원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승천만 믿을래, 난 재림만 믿을래, 사는 게 지겹고 너무너무 힘든데 빨리 오면 좋겠어, 난 재림만 믿을래, 그건 성경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했을 때 나심부터 재림까지를 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저만 해도 예수의 나심 믿었어요. 고난은 뭐 믿긴 믿는데 뭐 나한테 오면 안 오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그리고 그분이 죽음도 뭐 믿었어요. 뭐 그분이 죽은 거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부활했대요. 부활하셨겠죠. 그렇죠? 왜? 써 있으니까. 또 읽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 39권, 27권에서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이 재림하시겠대요. 이 부분은 잘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죠.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실로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구라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구라가 그 누구한테 말한 그치 연예인이 나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하면서 뭐 오병이어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김구라 그 하는 말이 성경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데 성경에 있는 내용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병이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그 성경 그 본문을 믿는다는 의미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자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성경에 읽어보니까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은 고상한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오심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오병이어가 나와 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 있다. 베드로의 부인이 나와 있고 홍해 사건이 있고 많잖아요. 많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도래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맞닥뜨려졌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 광명성전은 장로님들이 오랜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수년간 지켜보니까 신뢰할 만해. 신뢰할 만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성경의 말을 하니까 신뢰하는 분이 성경의 말을 하니까 그냥 믿는 거야. 예를 들면 왜? 내가 저분을 아니까. 저분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분명히 꽁수가 없고 잔머리가 없고 뭘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수년간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받는 정도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이제 한 달 동안 중남에 나갔잖아요.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를 몇 번 했어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거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로 매운 거 위주로 이렇게 무조건 청양고추 들어가야 되니까 맵게 많이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제가 김치찌개를 몇 번 먹였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수없이 먹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수없이 먹었을 것이고 집사람한테 수없이 먹임을 당했을 것인데
제가 김치찌개를 할 때 기억해낸 것은 우리 주설 집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레시피를 생각해냈었거든요. MT 갔을 때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고기를 볶아서 국물을 약간 우려서 가진 양념을 넣고 볶다가 거기다 김치를 부어서 하는데 맛이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끓여진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감동을 하셨어요. 막상 제가 김치찌개 할 때는 어머니 걸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집사람 거 23년 동안 해준 아내 걸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한 번 봤던 우리 주설 집사 모습 보고서 김치찌개를 해냈거든요. 할 때마다 생각해내요. 그때 어떻게 했더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알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능수능란하게 김치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생각을 해서 따라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뢰하는 저분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내게 갈등이 많지만 그냥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믿고 믿음직스러운 장로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믿을 만한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에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성경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남들은 부인해도 베드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 이름이 12명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항상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 기록할 때 베드로를 항상 앞에 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되게 많이 쓰였던 제자이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고 예수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온갖 이적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봤을 것이고, 그렇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베드로만큼은 이걸 보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이 부인한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온 천지에 드러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마태도 그렇게 봤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쁜 놈이다. 아니면 양아치다. 아니면 배신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끈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나바, 바울이 큰 싸움이 벌어져요. 큰 싸움 벌어지는데 주의 원인이, 그 원인이 누구였냐? 마가 때문이었거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힘들다고. 중남미 사역 갔다가 힘들다고 우리 세범 간사가 도망온 거예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매일 타코만 먹어. 난 타코 싫은데 이래갖고 온 거예요. 다음에 갈 때 데려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 데려가시죠. 안 됩니다. 제 조카입니다. 데려가시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진 거거든요.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가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마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평생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마가가 가장 큰 일을 뭐 했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그 문제를 주고 어떤 면에서는 참 나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부인을 하고 사복음서에 모두고 그를 잘못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생업에서 열심히 생활 현장 돌아가 있는, 원래 고기 잡던 어부인데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간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집요하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반 동안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 안 것을 가지고 한순간에 한 문제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의 승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끝낸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재림을 안 기다리겠습니까? 3년 만을 보고 올라가시는 것을 코앞에서 보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안 믿겠지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안 믿겠냔 말이에요.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었는데 그의 인생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부인했던 그때와 이 고백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별히 부활과 승천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 저희가 주일마다 행복한 캠프를 나갑니다. 캠프를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김선중 형제가 회장이 망원동 시장을 배정해 줬어요. 망원동 시장 상가집에 다 들어가세요. 상가에 다 들어가려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뭐 어묵 파는 사람, 뭐 핫도그 파는 사람, 뭐 시금치 파는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대학 현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대학생들한테 담배를 피고 있거나 꽤 대화가 될 법한 애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시장 가서 토시라고 있고 앞치마하고 있는데 말을 걸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현장에서 예배전자를 몇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뭘 느끼냐면 날마다 느끼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가가지고 허둥지둥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목숨을 건다고 말했던 그 복음인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암도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인생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가능한 피하는 편인데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도 애들이 각도가 유별나고 무슨 말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화만 나고. 제가 취약 부분인데 어른들은 참 편하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게 복음이 너무나 얕구나. 내게 있는 복음이 남들에게 정말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있냐라는 물음이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열매는 둘째치고 내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거 피하지 마세요. 이거 피하기 시작하시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전 당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시작됐고 매주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서 올인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일날만 말씀을 딱 듣고 한 주간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좀 확인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그 알은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불편함은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되지도 않고 충분히 알아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편안하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 정말 인도받는 분들은 불편해해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속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풀어내는지 몰라요. 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이 말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 현장에서 이렇게 빈약할까? 그렇죠? 한때는요, 여러분 300명 영접시켜 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500명은 못 해봐요. 도전하다가 그냥 못 했는데 영접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봤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봤어요. 지금도 내가 복음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지라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때 내가 뭘 전했지라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뭘 전했는데 걔들 어떻게 영접을 또 했지? 들어보세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체크해보세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망하실래요? 행복하실래요? 악몽 꾸실래요? 단잠 주무실래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을 누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는 영접 운동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영접 운동이 반드시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서 현장에 예배전자 만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이 길목에 영접 운동이 전도 운동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한 행위, 한 전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 가셔갖고 아놀드 목사님을 영접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키 목사님을 나갔다가 타코를 먹다가 만나고 복음을 전해갖고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 알아먹은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또 선별되고 또 선정되고 그 가운데 헌신하겠다고 올인하겠다고 결론 난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기준, 그 고민 가운데 사는 담임 목사님 모습이 전 너무 한편 볼 때 감사해요. 많은 대화가 있냐? 별 대화가 없습니다.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친하지도 않고 많이 대화할 것도 없고 뭐 친한 이유도 없고 하지만 관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왜? 저분이 하는 저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렇죠?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사회생활 했기 때문에 인맥이 중요한 거 압니다. 20몇 년 동안 그 인맥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등지고 왔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더 이상 등질 인맥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니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싸움이 있는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늘 기도 부탁했어요. 무슨 기도 부탁했냐면 전달문이 열려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도 늘 고민인 거예요. 왜? 늘 전하는 이 복음이 늘 모자른 것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는 너무 믿어지고 확신이 드는 것인데 남들에게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어떻게 말을 해야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할 수가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달문이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지만 사실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그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해달라. 근데 내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자신도 그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당연히 당대 세계복음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 현장에서 다른 게 증거 안 되고 자기 경험에 증거 안 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잘된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 현장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순수한 선명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영적 싸움하고 있을 목사님과 스텝과 성도들과 동역자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한번 교회를 나와보세요. 성도들 모여서 얼마 안 모이지만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도를 5분 이상 할 수 있나요? 중얼중얼 하다가 막 딴 생각 들어가지고 순간 막 다이얼리 막 계획 적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말고.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듣는 가운데 더 깊이 알아지고 더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갈등케 했던 그 인물이죠.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2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속에서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세웠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깊게 와야 되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은혜가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이 없어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찬양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가슴에 이 어떤 울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빡빡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전도 현장 많이 나가지만 그 마음엔 사실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목마른 거예요. 바닷물 마셔보세요. 마시면 갈증이 가시나? 계속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막 목사님들이 채찍을 들어서 막 때려치고 막 현장에 보내고 막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역을 훑기하고 막 이렇게 365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하고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이, 은혜 주심이 가슴 속에 차오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실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학 캠프를 통해서 이런 기쁨들을 맛보고 있어요. 포럼이 한 시간만 2시간을 내요. 좁은 공간에서.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충만함, 어떤 성령의 역사, 전부 다 큰 열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뿌듯함, 어떤 가득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내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깊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막 그냥 밀쳐가지고 되는 전도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유지됨도, 이 구원의 성장도, 이 구원의 발전과 계속 자라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허허 웃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평안이 은혜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성경을 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경은 책으로 보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시고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날마다 가슴을 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컨디션으로 주의를 할 수 없고요. 내게는 굳은 마음과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어떻게 은혜라는 말과 강하다는 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늘 떨려했고 나이가 어려서 본인 흑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서 목회하기 어려웠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 내용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렇죠?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고 굳세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많은 경험했다고 산전수전 많이 했다고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했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든 은혜가 없으면 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고 쉽게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은혜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 모든 서신서의 내용의 인사말이요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계속해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으면 평생 치유라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경제적으로 큰 응답을 받고 큰 축복을 받으면 평생 경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부분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계속 축복하고 기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빡빡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각이 딱 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좋은 조직력이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직력이 없다는 거. 시스템 가지고 아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들 주시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야. 아쉬울 때가 있죠. 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렇죠? 조직이 필요합니까? 사회나가 많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여. 그 조직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그 조직 때문에 당세복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싸우지 마. 우리 은혜롭게 지내자. 은혜롭게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건들지 말고 그냥 서로 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자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들추세요. 예. 성경이 한 장이 무겁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가 안 좋은데요, 싸우세요. 상태를 방치하거나 상태를 내버려 두거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계속 싸우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장으로 예배를 할지 기도를 할지 찬양이라 할지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가 주어진 받고 안 된 말고 까짓 거. 사실은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아니요, 바울을 보니까요, 은혜를 계속 사모했고 이 은혜를 계속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싸우는 교회에 왜 이 모양이냐고 구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계속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할 때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일꾼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치 않아요.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고 왔지만 원치 않아요. 저 속에서 원치 않은 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가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각도 싹 피해가지고 얼굴만 겨우 보이게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예배드리다 가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이 좀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왜 복음화라는 이것이 필요한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된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중남미에서 29강을 보내왔어요. 29강. 그 내용이 뭐냐? 우리 복음가득 한교회 성도님들이, 당세복하는 성도님들이 복음화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쭉 주고 계세요. 그 이유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짜리를요 20분짜리를요 29강 녹음하려면요 그거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 가서 현장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녹화를 한 거거든요. 성경 속의 비밀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기준이 되고 눈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아멘인데 이 내용이 바깥에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너무 가치 있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계획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는 어느 교회도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의 복음화를 할지 뭐 땅끝까지 할지 다른 말로 많이 풀어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된 자를 찾고 합당한 자를 찾고 그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내용들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내 믿음을 담아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예배된 사람들이 만나지는 것이지 그 가운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여서 출석케 한다고 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4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안 받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 그냥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맞겠지 이러는 거예요. 맞겠지가 아니라요, 정말 맞는가가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것 같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내 현장에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 바울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스텝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함께 있었던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응답들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개 절 뒤에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어 싸워서 헤어져 버려요. 헤어져 버리고 바나바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고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16장 루디아예요. 17장 야소를 만나고 18장 브리스가복을 만나는 거예요. 헤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돼요. 그게 바울 사역의 특징이에요.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뭐 야손, 이런 모든 중요한 일꾼들이, 중요한 지역들이 다 바나바 바울과 싸우고 난 다음에 흩어진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 주요한 응답들이 다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전에 함께 할 때 더 큰 응답들이 안 오고 헤어졌을 때 더 큰 응답들이 오는 것일까? 이건 뭐지? 누가라는 사람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지를 생각을 곰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의 전도, 합당한 자 예배된 자를 찾는, 그렇죠? 그 전도, 성경의 마지막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심을 오늘을 사는 것이죠. 복음화의 모습은 단지 매일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키우고 개인을 키워나가요. 서신서 한번 읽어봐요. 서신서는 바울이 교회에 보냈던 편지 글이 서신서예요. 그 내용 모두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그 교회가 문제 있음을 말을 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까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교회가 다 문제가 있을까? 성경에서 본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잘못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반 단체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직장은 정규군이 모였어요. 정규군. 이렇게 걸러준 사람들. 교회는 비정규군이에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건을 주셨죠.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사건. 바나바 바울에게 크게 가장 큰 동료였던 바나바 바울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거의 5장, 6장 정도의 내용을 쫙 써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둘이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들자는 게 아니에요. 난 누가 좋아? 난 누구 좋아? 난 아볼로파 할래? 난 개바파 할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아볼로도 쓰임받았고 바나바도 바울과 계속 한평생을 같이 해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평생 갔던 것들을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집니까? 사건입니다.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지나요? 문제예요.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누가 옳고 나쁘고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냐, 이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딱 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고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가 있는 목회자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부인한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큰 싸움을 싸운 이후부터 더 큰 응답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신서의 모든 교회도 잘 성장하는 교회보다 문제 많은 교회들로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가 한 지역을 복음한 교회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형 교회였어요. 바울이 목회하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형 교회에 가장 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각 개인들이 각 교회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교회가 가장 평화로운 곳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가장 즐겁고 따뜻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전쟁터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를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고 목회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가끔 목사님의 카톡 와요. 어떤 분 예배 잘 드리시나요?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물음을 다 물으시고 그래서 내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종종 이렇게 생뚱맞게 카톡을 이렇게 뭐 깊은 대화, 정서가 닿는 대화는 아닌데 그냥 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쉽지 않을 건데 생각들을 하면서 목회자시구나 생각할 때가 있고 전 전도자, 세계복음화의 목회자라고 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막 자는 거 막 하면서 하는 그때 기억하세요. 변질됐구나 생각하시면 저렇게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렇게 큰 문을 여시고 큰 일꾼들을 만나시고 그래야 당대 세계복음화에 누군가가 또 저희 일을 감당하거나 혹 주님이 오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저번에 히브리서 2장 3절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짜증밖에 없는데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하겠으며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이 나에게 큰 것인 줄 알고 있다라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눈물을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복음화 할 때 화자가요. 사람인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인이 뒤집어진 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 개인이 뒤집어진 거예요. 뭘 안다 만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니라 안다 모른다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 구절을 읽어도 감동 하나 없는 마음, 찬양 수십 곡을 불러도 감흥 하나 없는 완악한 마음. 당대 세계문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들 이름들이 올라와도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감동도 없는 그 굳은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우리가 많은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더 깊어지도록,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의 때문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면 당대 세계복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다 무너져. 어떤 사람은 이거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거 넘어지고 당세복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다 스스로가 들키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조금만 그냥 아쉽고 조금만 뭐가 걸리면 그냥 건들기만 해. 그냥
나가버릴 테니까 막 이런 준비된 모습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파요.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딴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 반찬할 재료가 많거든요. 있는 것과 반찬할 수 있는 것은 딴 이야기더라고요.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피아노를 갖고 있는 것과 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것과 이 복음은 나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이야기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문제 삶 속에서 발견하시고 당대 세계복음 믿음이 깊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대 세계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몇 명 만나고 그냥 동아리 구성하고 좋은 취미생활 하려면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당대 세계복음을 해서 오신 것이 맞고 오신 각 성전들이 맞다면 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1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각 개인들이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등지지 마시고 문제를 비난하지 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교회가 저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선줄로 늘 착각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음화하시면서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또 되어질 것입니다. 대비하시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하시고 또 문제를 주셨다면 나를 또 키우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막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겨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속에서 복음화를 하시는 그 이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이구나를 확인하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온 성도와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입니다. 각 성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날마다 문제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도록 인감을 내주시옵시며 놀라운 생명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기에 부족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놀라운 주의 권능이 받도록 인감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기에 부족하도록 인감을 내주시옵시고 당대 세계의 비밀 가운데 응답받기에 부족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감을 내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놀라운 주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감을 도하시면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놀라운 주의 증거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성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각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과 인도받기에 부족하도록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중남 면장권의 실성원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떨어져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놀라운 주의 증거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내가 보이는 인생 되기에 부족하도록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확증하기에 부족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장감삼과 인정을 드리며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되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을 보좌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발견하며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은담을 대 주시옵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 가운데 모두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발견하며 우리 믿음이 우리 알고 있는 복음이 더 깊어지는 응답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